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고통이 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내가 한 실수나 혹은 잘못, 나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치셨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미흡하고 실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대다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잘못, 실수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겪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아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사용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계까지 몰아가는 거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실수를 했던, 잘못을 했던, 혹은 어딘가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졌던 관계없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도움을 주시죠.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걸, 대답이라는 걸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사실 그 시간을,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꺼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매여 있었던 얽어맨 줄들을 끊고 논문과 쇠 빗장을 꺾으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상징되는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거대한 사회 구조나 사회 악 혹은 어둠의 세력들을 논문을 깨트리듯 쇠빗장을 꺾듯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거하면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꼭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가야 될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 도움도 없고 그리고 철저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느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사실 좀 파격적인 얘기지만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 그냥 다니다가 그냥 살다가 깨지면 와서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다른 각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계까지 몰아갈 때 사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거든요. 증상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 경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감지해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읽은 것에 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감지해내는 센서와 같습니다. 영성은 그 센서가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관리하는 게 영성이죠. 그래서 이왕 믿는다면 그렇게 한계치까지 몰려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영적 센서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깨어 있는 것, 그래서 기왕 믿을 바에 제대로 믿는 것,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한 발은 우리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디디고 사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깨어 있을 때 어쩌면 그런 한계치까지 몰려가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튜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길로 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과연 닿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구절은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악한 꾀를 따르고 그들의 죄의 길에 서면서 그들의 자리에 교만하게 앉아있는 대다수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먹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의 목적을, 또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했지만 결국은 그 먹는 것에서조차, 자기가 추구했던 목적에서조차 아무 만족도 하지 못하는 딱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자승자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러니 당연히 묵상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어느 순간 그걸 이룬 것 같지만 이루는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 펼쳐진 자기 손으로 잡은 것들, 그런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미련한 길을 벗어나서 지혜로운 길로, 또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역시 답은 명쾌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해답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부르짖는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 사람의 과거는 이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또 다른 편으로는 그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라고 할 만한 견해도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거죠. 그냥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앞부분에 읽었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톱,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일방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이지요. 미련한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까지 걸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고 어느 순간 한계치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자격도, 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 여부만 있을 따름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거역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본질,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그 당장의 상황, 벗어나야 되는 그 현상, 관계, 그것을 풀거나 해치지 않고, 그것을 그래서 얽혀있던 것들을 풀어내지 않고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올 때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본질적으로 풀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릇된 태도와 잘못된 가치관들의 뿌리가 드러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의 어그러진 가치관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어디에 무엇에 누구의 가치를 둘 것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왜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암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기인되고 말씀으로부터 발견되고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까닭은 단 하나예요. 베이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액면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내 관점대로, 내가 보는 그 렌즈대로, 그 뷰파인더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찬양합니다. 21절, 2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가장 거대한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큰 태풍이 일거나 광풍이 부는 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동서고금의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래서 많은 현상들을 규명해낸 지금조차도 이 알아내지 못한 이 자연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계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항해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이 바다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본인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것조차 오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서 부르짖으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요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해서 고요한 바다를 만든다는 내용을 같이 언급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거대한 이 자연의 이 현상, 자연재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순식간에 잔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106편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107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귀환, 애굽으로부터의 귀환, 탈출, 이 내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라는 곳, 목적지, 그전 버전에서는 소망의 항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받는 위험, 폭풍,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한 배에서 겪은 풍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믿는 우리 중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파도와 같은 고통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까닭 없는 풍랑,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납득할 수 없는 고통,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변에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고통이 왜 있는가, 이 문제. 내가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주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전제는 이겁니다. 까닭 모를 풍랑조차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잘못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위한 방법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배움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비롯되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관자요, 주권자임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기에 들으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겪는 풍랑의 원인, 또 풍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희비가 교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희 일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한다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30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왜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실수조차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론 내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들, 풍랑으로 다가오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조차 지금 당장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임을, 방편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내 삶에 펼쳐지는, 또 주변에 다가오는 고통들,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이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다수는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순간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는 일들이 펼쳐지곤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오니 그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내 삶에 나의 실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든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